아비야는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아비야가 군사를 40만 명을 준비해서 북쪽 여로보암의 사람들과 이제 싸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서 대진합니다. 이게 아비야가 준비한 사람은 40만 명이고 그에 맞서서 또 여로보암이 택하여서 군사를 모집해서 대항한 사람들은 80만 명입니다. 싸움의 군사 숫자로는 이게 상대가 할 수가 없어요. 배가 되니까. 근데 아비야가 이제 에브라임 산 중에 서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약속했다. 우리는 그의 혈통이고 그의 자손들이다. 그의 지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여로보암과 함께 일어나서 주를 배반하고 또 남분과 잡배가 모여서 그렇게 강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으나 아버지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약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강하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자손을 이제 대적하는 너희들을 칠 거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냐? 제사장들을 쫓아냈다. 예의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로보암의 우상을 섬기고 행한 것보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맞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군사를 복종시켜서 앞뒤로 둘러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앞뒤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유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앞에도 있고 앞에도 여러 번의 군사가 있고 뒤에도 있고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비야 유다의 그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을 치는데 도망가는 그들을 다 따라가서 무참히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80만 명이 이렇게 대면했는데 5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도망가도록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지만 50만 명이 이제 죽고 엎드러지게 한 것은 누가 한 거냐면 아비야가 한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었어요.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형제들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 도망갔습니다. 근데 따라가면서 막 그냥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성도 막 쫓아가서 그 성을 빼앗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행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래서 누가 먼저 죽습니까? 아비야가 먼저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죽고 3년 있다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나이가 더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3년 다스리고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는데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 이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여로보암과 함께 했을 때 맞서 싸우려고 그랬습니다. 군사를 모집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말라. 너희 형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싸우러 나가다 돌아왔어요. 아, 그렇지. 우리 형제지.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싸움을 준비하느냐 하면 아비야가 준비합니다. 싸움을 누가 싸우려고? 자기 형제인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비야가 남쪽 유다가 40만 명을 준비하니까 여로보암은 또 맞서서 80만 명을 큰 용사 80만 명을 택가해서 대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비야가 이기게 해서 그래도 여로보암보다는 아비야가 낫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피할 수밖에 왜? 둘러싸이니까. 80만 명이 40명이 둘러싸이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 도와줬어. 그럼 도망갔으면 형제에게 적당히 선에서 끝내고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말을 지혜롭게 듣지 못하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악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눠진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좀 잘했으면 좋은데 여러분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쪽으로 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 북쪽이 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 무너지고 아수리가 무너지고 또 유다도 바벨론을 끌려가서 무너지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 통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백성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온전히 형제로서 잘 살기 원합니다. 근데 아비야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저 북쪽 사람들 다 죽겠다는 거예요. 네? 아비야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신의 수욕으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아비야가 여로보암보다 먼저 죽습니다. 더 젊고 이겼고 북쪽 여로보암 사람들보다도 이쪽이 신앙이 더 좋고 거기에서는 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다 그냥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들어 다 쫓아내서 남쪽 유다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마음이 높아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인해서 아비야는 3년 동안 다스리고 그냥 끝나고 말았다.
어떻게 보면 믿음적으로 보면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악하죠. 그때는 북쪽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야를 향해서 야 그래도 네 형제다. 이게 아비야가 마음이 높아지고 또 그 형제를 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 끝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일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야, 아비야는 참 믿음 좋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겼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제들을 이겼다. 겉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겠습니까? 북쪽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누어서 하나님 관리하고 있지만 북쪽도 그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북쪽도 그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이고 형제는 형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또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형제처럼 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으로 인해서 나눠진 거거든요. 솔로몬과 르브암의 잘못으로 인해 나눠진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나눠져서 그들이 엉뚱하게 생각을 해서 좀 틀어지고 빗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방하면서 도시어 자기는 주의 이름을 내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아비야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한편으로 교만한 모습이었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더 우월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교만으로 바뀌어지니까 형제를 품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두면 저 북쪽 다 죽겠다. 네 형제들 다 네가 짓밟아버리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80만 명 중 50만 명이 죽거나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여로보암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 아비야가 그냥 그만큼 강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죽었다고요? 아비야가 먼저 죽었다. 3년 다스리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 또 교회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아파할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 형제들을 제대로 섬기느냐? 그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겠으니까 완전히 그냥 둘러싸였잖아요. 그죠? 80만 명이 40만 명이 80만 명이 둘러싸였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도와줬어요.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쓰지 않습니다. 형제를 품지 못하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다면 왜 세워줬겠습니까? 잘 다스리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세워줬겠죠. 그죠? 근데 아비야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잖아요. 분명히 르호보암은 그래도 따랐어요. 그래도 또
그걸 계속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계속 투닥투닥 싸움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비야는 그냥 투닥투닥 형제의 다툼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대적이 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대적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 영적으로 말하면 분명 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람끼리는 대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대적처럼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쓰면 돌아올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아비야가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대적이 아닌 사람들을 대적으로 여기고 형제를 그렇게 무참히 죽이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 짓밟는 거예요. 형제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대의권세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대의권세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형제는 사랑하고 품고 또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3년 동안 이렇게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죠?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것이 아파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끝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참된 믿음의 길로 깨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